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저희 하고 이제 다루는 내용이 그 저기 책꽂이에 있어요. 요 책이 요 책 신약 생활의 원리 요거 이제 두 권 있거든요. 이제 또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내용이지만 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서요. 오후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시간 수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일반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불교에 가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그 이슬람 사원에 가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100%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주장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또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선한 일을 이렇게 사는 어떤 추구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고 이제 문화 비유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는 계산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을 계산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수건에 쌓아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파묻어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땅에 파묻어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것을 수건에 꼭꼭 싸매어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좀 특별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목소리 아니면 재능,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그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과 연관지어서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이 가르침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제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지상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 재산을 이렇게 그 종들에게 맡겨두고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이 그 주님의 그 이 재산을 맡은 이 종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고 이윤을 남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14절하고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은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시면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 두 비유에서 이제 가르치는 공통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증가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맡겨준 것을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증가시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와 이제 문화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돈 단위예요. 돈 단위인데요.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그 액수죠. 큰 액수고요. 6,000일, 그러니까 2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문화는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문화는 100일치 급여예요. 100일치. 그러니까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니죠. 이것도 큰 금액이 달란트에 비해서는 좀 작은 금액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문화도 작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돈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이렇게 유통시키고 또 큰 이윤을 남겨야 될 것을 이 두 비유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이제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20년 뒤에 100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좀 억울하겠죠. 그렇죠? 좀 더 많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고 100만 원을 이제 맡겼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그대로 이제 그 원금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제 책망하실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산이다. 이제 공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재산을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돈과 같이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신적인 재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본보기를 우리에게 이제 이 샘플로 이렇게 살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목적도 1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신적인 생명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이제 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더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이 신적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시키기를, 이렇게 발전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선한 행위가 나오죠. 선한 행위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그 착한 일하고 이렇게 선한 일하는 것으로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선한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정해주신 거예요. 앞서서 정해주신 것이지 지금 현재 내가 무언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행위, 액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에 속한 그 어떤 성품 있잖아요. 예, 그 신적인 성품들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재산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오늘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달란트와 같이 문화와 같이 이 돈과 같이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이윤을 이제 얻어야 되는 그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좀 이제 이 시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맡겨주신 것이 뭐냐면 그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개인적인 이제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유통시키고 이윤을 남게 될 그것이 뭐냐? 하는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유월절 이제 식사를 그때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는 신발에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죠? 발에 먼지가 굉장히 샌들을 신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은 누군가 그 손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씻어주는. 근데 이 다락방에서는 아무도 없었죠, 지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 일을. 그렇죠?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발을 씻어줄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자청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종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 주셨죠. 이렇게요. 예. 아마 씻어주는 12명의 제자를 씻어 주려면 시간이 좋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아마 대충 씻어도 그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종의 일을 직접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히 이제 발을 다 씻겨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내가 이를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나의 겸손을 너희들에게 이제는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이 겸손을 너희들에게 맡겨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겸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을 이걸 가지고서 유통시키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의 어떤 선함과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을 내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겸손을 직접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유통시키고 장사할 것을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자가 누굽니까? 큰 자가 되는 것은 이 큰 사람에 대한 정의를 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이 세고 학식 있는 사람이 힘이 센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큰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종이 되려는 마음이요,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종이 되려는 마음은 절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가지고 이것을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을 유통시키고 이렇게 이윤을 남겨야 될 것,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내용이 이제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제자들의 이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고 이게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본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재산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재산 남겨주셨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재산을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유통시키고 또 이것을 이윤을 이제 남겼는지 그거를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산하시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로 그분의 겸손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살펴보느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사랑. 두 번째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새 명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가 새 명령인가요? 사랑하라가 새 명령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옛 명령이에요. 옛 명령. 예, 새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새 명령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새 명령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이 새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요게 새 명령이라는 거예요. 요게 새 명령이라고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긍휼함과 동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신약 생활의 기준이요, 사랑의 기준, 척도가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재산이요, 그걸 유통시켜야 될 내용이요, 나중에 회개보고할 이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실패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 어떤 열심과 내 그 어떤 인내를 가지고 하려니까 한계점을 느끼고, 결국은 지쳐버리고 중단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유통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본적인 이 내용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러브라고 쓰지 아니하고 체러티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체러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일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척도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이런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성과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그런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이 긍휼함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의 깊이만큼, 그 사랑의 넓이만큼, 그 사랑의 이런 그 높이만큼, 다 각각의 정도가 틀리겠죠. 그렇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유통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이제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재산이 뭐냐? 세 번째 그분의 재산은 그분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평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수건에 쌓아두고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으른 종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돼요. 그렇죠, 나중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이제 유통하고 이걸 증대시킬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웁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이 아직 그 속에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그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 수건에 꼭꼭 싸매고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펼쳐내라는 거예요. 펼쳐내면 예수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어떤 그 사망과 이 위험이 우리를 몰아친다고 해도 우리는 평안합니까? 평안하죠. 내 평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평안은요, 어떤 평안입니까? 입증된 평안이에요. 그렇죠?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평안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을 이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그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우리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지배하도록 하게 되면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이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이렇게 흘려보낼, 유통시킬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흘러가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 나의 어떤 그 알량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평안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그 근거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그 근거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7절 14절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14절 시작.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머무셨다면 이 제한적이겠죠. 그렇죠? 장소나 시간적인 제한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되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이게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거처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성령님께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자원만 내가 이렇게 받는다면 참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안에 의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냐? 그분의 기쁨이라는 기쁨을 또 맡겨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내 기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 즐거웠다가 이렇게 또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이 기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오전 시간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 배우셨죠.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함께하는 그 관계의 밀도가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 재산이 이제 점점 더 나에게 이제 부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평안함, 예수님의 이 사랑 이런 것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통도로 이렇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유통시키라는 거예요. 이제요. 유통시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을 넣어주셨어요. 이미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맡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 기쁨을 이제 차단하고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이 관계 내면의 관계를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우리에게 이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어두침침한 이 감옥 속에 착고에 묶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이런 긴밀한 관계, 긴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이, 그 찬송이 그들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되었고, 온 감옥을 흔들어 버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제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산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어나요. 우리의 이 잔고가 기쁨이라는 잔고, 그 다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잔고, 그 다음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잔고, 사랑이라고 하는 잔고가 그 예수님의 이 자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늘어나. 그 늘어나면 뭐예요? 그걸 이제 늘어났는데, 그걸 수건에 꽉꽉 또 쌓아매고 이 마음에 딱
딱딱한 그 이 밑바닥에 그 묻어놓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거를 마음에 딱딱한 거를 깨트려 버리고 예, 수건을 펼쳐서 그것을 이제 예, 그 유통시키고 증가시켜야 될 것을 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나요? 예, 십자가에서 지시기 바로 전날 밤 하신 말씀이에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예, 바로 내일 죽으셔야 되는데 처형 당해야 되는데 예,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그렇죠? 예, 아무리 우리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심각한 어떤 그 이 감정적으로 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쁨을 전달하는 통로, 예, 그 책임을 예,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이 맡기신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 성경을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 내 믿음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재산들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계좌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늘린 계좌를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고 증가시키고 이윤을 만들어낼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다시 오시는 그날, 예, 그것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나 수건에 쌓아두고 땅에 꽁꽁 묻어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준엄한 책망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몰라요. 예, 경제적으로 뭐 힘들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이런 참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드러내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주신 것, 내 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방 고갈돼 버려.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할 때에는 우리는 고갈되지 않는 마치 샘 솟는 그 생수의 강이 이렇게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신약 생활의 원리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로 이제 그러면 수건 그리스도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수건 그리스도인, 이 수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맡겨둔 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해요? 이 게으른 종이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 잘 보관해 두었. 아니, 예수님의 재산을 이렇게 유통하고 이윤을 남기라고 했는데 누가 수건에 싸서 그걸 보관하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믿은 사람이 이제 이런 그 수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제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건의 의미를 또 알아야 되겠죠. 수건을 이제 이 수건은 이 예수님의 맡겨주신 이 재산을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방해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예. 예수님의 재산을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겸손함,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사랑, 예수님의 평안, 이 기쁨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뭐 있을까요? 나에게.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맡고 있는 거. 육신의 정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 그렇죠? 예, 육신. 이 달란트나 문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것을 맡고 있는 이 수건이 바로 육신이구나. 육신을 분별할 줄 모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수건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육신이요 자아라는 거예요. 예, 자아. 예, 이 자아는 깨져야지 유통이 되는 겁니다. 깨지지 않으면 유통이 안 돼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향유가 온 방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깨지지 않으면 그 향유는 계속해서 그 병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옥합에 든 병은 바로 수건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성령은요, 상극이에요. 상극입니다. 예, 상극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요. 성령님의 일은 또 육신이 또 방해하는 그런 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패배와 영적인 손실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치워 버리라는 거예요. 수건을 치워 버리라는 겁니다. 이 자아 육신은 깨트려 버리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거기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여기 뭐 이제 꽁꽁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죠. 꽁꽁 싸가지고 배 보관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재산을 이렇게 장사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 땅 속에 파묻어 두거나, 이 자아의 이 딱딱한 이 마음 속에, 진짜 땅에 파묻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땅에 파묻었다는 거는 이 자아의 딱딱한 껍질 안에 가두거나 이렇게 수건, 이런 육신에 쌓아두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장사하라고. 어떤 우리가 관상용으로 나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중심가에서 이제 상점을 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점을 열었을 때 어떤 남자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러 찾아왔어요. 이 상점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점에 있는 이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분노에 가득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팔아야 될 사람이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매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이제 막 눈물로 막 흐느끼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서 예수님의 기쁨을 제발 좀 주세요, 나하고 이제 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우울하고 침울하니까 그 기쁨을 내가 줄 수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파산한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그 상점을 찾아와서 좀 제발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나도 똑같이 형편이 안 좋네 하면서 그 평안을 줄 수 없노라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이 본과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갈급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구합니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자기 일에 파묻혀가지고 다 고갈되어 보이는 상태에서 줄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그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하고 교회가 답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산을 접하고 싶어도 접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이 아주 이 처참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재산을 이게 또 증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 증식된 재산을 유통시켜야 될 책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이런 그 생명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맺어야 될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맺지 않고 그냥 이게 시들어 버린 그 나뭇가지로 있다면 그거는
예? 땔감밖에 더 쓰겠습니까? 땔감밖에 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산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유통시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재산, 맡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받으신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산을 수건에 쌓아두지 말자는 거예요. 수건에 쌓아두지 말고 이렇게 유통시키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예? 육신이 깨어져야 돼. 이거 안 깨어지면서 유통시키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요. 예, 불가능한 겁니다. 깨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깨지는 그 부서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아를 통해서, 자아가 깨트려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통로가 되어 주는 이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